지금까지는 주로 지상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의 제사 제도와 비교하였고, 본장에서는 성취하셔서 하늘의 성소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살펴보기 위해 독자들을 하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 대제사장들이 짐승으로 제사 드림으로써 불완전한 속죄 중보 사역을 했던 것과는 달리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새 언약에 따라 하늘의 참 장막에서 완전하게 중보 속죄 사역을 행하심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대제사장과 언약보다 직무상의 위치에 있어서 궁극적 실체라는 점에서 더 뛰어나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본서가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면서 지녔던 장막과 하늘에 있는 진짜 참 성소 사이의 대조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늘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늘은 단순히 비물질적이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하늘은 모든 방법으로 우리의 영역, 우리의 세계, 즉 땅과 맞물리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없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특히 그 한가운데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실제로 하늘 자체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8장 1에서 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땅 위의 일시적인 장막에 있는 지성소에 매년 한 번씩 희생 제사를 드리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제사장들이었으며 모두 죽음 때문에 인간의 욕구를 완전히 채워주거나 또는 구원이나 소망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대제사장에게 대해서도 자신 있게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그런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마지막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렸었으며 그리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인간의 영원한 대변인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참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예배 드리는 장소로 사용했던 천막의 원형 실제로서 하늘 처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중보 사역을 행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고 저자는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4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러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돈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고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중심지로 계속 존속했던 원래의 장막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상세한 지시에 근거해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인용된 본문들 출애굽기 25장 5절, 출애굽기 26장 30절, 민수기 8장 4절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장막을 그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공간과 우리의 공간을 갈라놓은 엉성한 휘장을 꿰뚫어 보고 모세로 하여금 참된 실제를 보고 땅의 복제품을 제대로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에서 나중에 우리는 이 하늘의 실체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속해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일부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마지막으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니까 그분보다 앞서 죽은 모든 제사장 사이에 대조를 연결시킵니다. 본문은 이 대조를 두 가지 더 큰 대조 안에 놓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일시적인 장막 혹은 성전과 하늘의 참된 장막 혹은 성전 사이의 대조입니다. 두 번째는 옛 언약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결속과 오래된 약속 되었다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 실현된 새 언약 사이의 대조입니다. 본문에서 요점은 복제품에 매달리지 말고 진품을 기뻐하고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평생 예루살렘 성전을 헌신의 구심점으로 순례의 장소로 하나님의 진짜 집으로 보았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도전은 신학적이었던 만큼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과 그 주변에 살았던 1세기 유대인 대다수는 자신들이 위협 아래, 특히 로마의 위협 아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 위협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자체의 파괴로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전의 실체의 복제품은 불가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이런 사람은 누구나 지금까지 하늘에 존재했고 앞으로 실제로 나타날 참 성전에 들어간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는 끔찍한 매국노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국 행위는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서신을 받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그런 압박과 위협 아래 있었고 그들이 따르는 예수가 사실 참된 대제사장이시고 그들을 위해 참된 성전으로 들어가셨음을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옛 성전도 좋았지만 새로운 진짜 성전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옛 제사장도 좋았지만 새로운 제사장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도 좋았지만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진 새 언약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성전과 그 제사장 집보다 더 좋은 분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